믿습니다. 우리 앞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화장실에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문구가 쓰여지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화장실이 세계적인 화장실이 되어서 제가 어느 곳을 가봐도 우리 한국의 화장실처럼 깨끗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외국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화장실이 과거에는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깨끗해지고 우리 교회도 화장실이 지금 반질반질하죠. 깨끗하고.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정말 아름답다 그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머문 자리는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내야 옳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골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한 10여일쯤 그렇게 하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권능을 받게, 큰 능력을 받게 됐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돼서 그들이 숨었던 골방에서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곳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고 믿음을 갖게 되자 세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게 됐고요. 막 포화 상태를 이루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어미새는 새끼 새가 나를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둥우리에 있는 모든 깃털들을 다 날려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둥우리에 있는 가시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불편하고 막 가시가 찌르니까 할 수 없이 그 둥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막 집어넣습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다니게 됩니다. 민들레 홀씨가 봄이 되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져요. 어떤 때는 뭐 바위 위에 가기도 하고요. 어느 무슨 지붕 위에 가기도 하고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민들레가 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막 흩어져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 빌립입니다. 복음은 목회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 시대의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북왕국이 무너지고 사마리아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민족의 혈통, 종교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일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막 이렇게 장려를 하고 그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해서 살도록 그것이 바로 정말 이방 민족들이 같이 와서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다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됐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돼서 그 종교적인 순수성과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이 다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의 순수성과 그리고 혈통의 순수성을 생명처럼 여긴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나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여기기 시작했고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절대로 대화는커녕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맨 북쪽에 갈릴리, 중앙에 사마리아, 그리고 맨 밑에 유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 사람이 갈릴 사람들이 유대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피합니다. 그래서 저 해변길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동쪽의 산악지대의 길을 택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 만날까 봐. 사마리아 땅은 오염된 곳이니까 밟기도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에 한 여자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지금까지 나 5 남편과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너무너무 그것도 너무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래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버림받고 천대받고 소외당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셨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이 왜 사마리아를 갔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빌립은 갔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또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배기 싫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교권에 있는 사람, 회교권에 있는 사람, 무속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일 수 있죠.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압제했던 일본일 수도 있고요.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민족에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준 북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마리아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영역을 넓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교 영역을 넓힌다고는 의미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 영역을 넓혀야 우리 교회가 선교 영역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선교 영역을 넓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의 영역이 우리 교회가 넓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교 영역을 넓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기 싫은 그런 곳, 보기 싫은 사람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다섯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게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안 되지만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두루 다니며.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어요.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두루 다닌 존재가 또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미혹할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CBS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녁 8시 10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8부작을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시고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셨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들여서 정말 많은 핍박과 많은 회유를 받으면서, 많은 어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그것을 제작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무관심하면 안 되죠. 꼭 한 번 이상은 봐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보도록 해야 돼요.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지요. 이만희는 자기는 구원자다, 재림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법정에서 당신 그렇게 했냐고 재판장이 물어보니까 진술을 통해서 나는 내가 재림주고 구원주라고 한 사실이 없다, 나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자가, 그럼 이만희가 자기 신천지 거기 교단 내에서, 그 교회 내에서 자기가 한 신천지 내부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느냐,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데 저 사람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니까 서로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사람 진실하지 못하지 않느냐, 신천지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겠냐, 법정에서 한 말을 가지고. 천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만희는
구원주고 재림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만희가 나는 구원주도 아니고 재림주도 아니다 라고 법정에서 한 말은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법정에 있는 모든 재판장을 비롯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 거기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줘야 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단단한 음식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음식을 연약한 정말 부드러운 음식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신천지에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한 사람이고 그 장성한 믿음이 있어야 14만 4천 명의 구원자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음식이 뭐냐? 이만희가 구원주요, 이만희가 재림주다라는 말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거기서 이야기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CBS에서 방영하니까 신천지 내부에서는 CBS 방송은 이건 방사능보다도 100배, 1000배나 더 독한 독극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지도 말고 근접하지도 말라. 그거 보는 날은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신천지에 좀 빠지는 사람 그거 기독교 방송 좀 봐. 기독교 방송 좀 봐. 방사능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몸살 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거 못 볼 거예요. 그거 봤다는 큰일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귀신에 홀려 있는 사람처럼 귀신에 빠진 사람처럼요. 정신 아주 그냥 눈빛부터 다르고요. 벌써 거기에 그 사람들 얼굴도 새카맣고 하여간 그 모습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엄마, 아빠 말 전혀 안 듣습니다. 형제 말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다고 말하죠.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 앞에다 무슨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금지 그거 써붙여놓는다고 해서 신천지가 안 오고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신천지가 막 가톨릭도 들어가가지고 신부의 목장을 하고 막 다니면서 막 하여간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관심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천지에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 따라서 접해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 인생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큰 문제. 그래서 많은 시간과 1년 이상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CBC에서 많은 물질과 인원을 동원하고 그거 하면서 많은 위협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도 집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와서 폭력 행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노력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한 번 이상은 꼭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보도록 해서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방을 해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단들 이렇게 난린데,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난린데, 진짜를 가진 오늘 우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단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진짜인데, 진짜를 가지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네, 정신 차려야 돼요. 두루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할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가서 뭐 몸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에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뿌려진 것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은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왜? 사람의 말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문, 지식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많이 그것을 습득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학을 가고 독일, 미국 다 유학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에 시골에서 집안 자녀들 많이 낳아서 아이들 기르고 생활하느라고 공부도 못합니다. 학교에 문턱도 못 가죠. 서당에도 못 가죠. 아무런.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직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걸 살 수 있다. 세상적인 논리지요. 그러나 천국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인간 세상 속에서는 해당되는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권력으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천국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갑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와야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의 과정으로 교회를 와야 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이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성장의 기간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부활절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부활절인데 오늘 저녁에 교회 갑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리 약속도 미리미리 하잖아요. 몇 달 전에 또는 몇 주 전에 다 약속을 해가지고 언제 만나자 어떻게 하자 다 약속하잖아요. 교회에 오시는 것도요. 여러분들 또 가족들과 다음 4월 5일 날은 우리 교회 부활절인데 부활절 날 우리 교회 가도록 약속합시다. 약속을 해서 그날은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족들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가족들 주님 앞에 초청해서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 번 들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잘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분. 말씀이 그 안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진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말씀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될 수 있잖아요. 부활절에 가족들 다 주님께로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들이 막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우리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병을 치료하는 말씀이구나. 믿고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 당뇨, 고혈압, 관절병, 모든 위장병, 간장에 있는 모든 병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물러가게 되고 흑암병에서 물러가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혼미하던 정신이 맑아지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 소망을 얻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봄에 지금 메마른 땅에 봄비가 오니까 들에 산에 보세요. 벌써 바로 새싹이 막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비가 안 내리면 봄비가 내리니까 그런 것이에요.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리게 될 때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쁨의 역사예요. 기쁨의.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을 들을 때 기쁨이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생겨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쁘십니까? 나는 안 기쁜데요.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생겨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슬프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야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찬양을 하십시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 다시 한번 1절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나는 기뻐요 내 몸이 비록 병이 들었어도 나는 기뻐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요.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요. 내가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도 나는 기뻐요.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하면서 눈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눈물이 나옵니까? 기쁘니까. 기쁨의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은 나를 주야 사모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병이 들어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쁨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다, 불행한 성도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기쁨이 없이 가는 자가 없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뻐야 돼. 슬프던 마음 기뻐야 돼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던 사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혹시 없다면 주여 내게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짐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기쁨으로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극심한 정말 순교 자리까지 가면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희비애락이 엇갈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지. 언제까지 세상의 논리에 세상 풍조 따라서 사는 자 돼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나야 되고 또 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정말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어느 곳을 가든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